자, 오늘은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했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 둘째는 불순종, 세 번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시련을 겪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세 번에 걸쳐 본국으로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느헤미야서는 그 중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의 과정,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 사용하신 인물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별명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그의 대적자들이 붙여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당시 그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란 곁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잘 되게 하는 사람이죠. 곁에서 이롭게 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부흥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선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영적인 실력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처럼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도구로, 영적인 실력자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역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모든 질문에 한결같은 공통된 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의 바람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있고 또 쓰임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이 무너져 내렸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금식하면서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조국을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고향 땅을 향한, 조국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확신하건대 느헤미야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자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는 겁니까? 자,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설령 지금은 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없던 관심이 생깁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 관심은 애정과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무덤덤하십니까? 뉴스를 틀면 나라 안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심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무덤덤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잘 감당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법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없습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유능하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자이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기슬르월에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해를 넘겨서 니산월까지 이어져 갑니다. 지금의 원력으로 환산해 보면 기슬르월은 12월쯤이고 니산월은 4월쯤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한 것이 기슬르월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로부터 대략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니산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조짐이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만에 그런 응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당장에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기도해도 당장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4개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그 4개월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4개월의 그 시간을 지체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4개월입니다. 둘째,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셋째, 왕이 느헤미야에게 기꺼이 은혜 베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가 왕을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그 4개월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죠.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드디어 불렀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2절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또렷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를 유다 성읍에 보내주셔서 고향 땅에 보내셔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4개월 동안 이 같은 준비된 대답을 얼마나 이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이것을 대답해야지. 갈고 닦았던 대답입니다. 저를 유다 성읍에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성읍을, 조국의 무너진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한 말들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영적인 실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사명을 그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만일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적임자가 준비될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또 빨리빨리 대충대충 급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궁전 안에서 왕에게 바치는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리였습니다. 술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느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떠한 협조 사항이 필요하며 그리고 성벽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 등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왕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건축 기술자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전무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대비하여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입니까? 4개월 동안이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고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입니까? 4개월 동안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가 준비된 그런 답들을 일사천리로 왕에게 설명하며 그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의 물맷돌은 어떻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그가 오랜 세월 준비해왔던 다윗의 실력입니다. 실력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골리앗만큼 덩치 큰 짐승들을 숱하게 쓰러뜨리고 죽였던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또 피멍이 들어서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그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 같은 반복적인 연습과 준비를 통해서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단순 반복 지속적인 그 연습과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중도에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은 전혀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왕이 된 케이스가 바로 사울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무려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하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이미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무려 17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죠. 17년 동안이나 왕 위에 올라가지 못한 채 광야 학교에 들어가 광야를 떠돌면서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왕의 자질을 준비했습니다. 17년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훈련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같은 예루살렘 성벽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축복의 통로, 또 능력의 도구, 영적인 실력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막히고 닫혀있던 그 문을 활짝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와 같은 만능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건축에 대해서 또 성벽 재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면, 왕이 질문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도 그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매사에 힘에 지나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영적인 실력, 또 육신의 실력들을 갈고 닦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같이 기도하고 또 잘 준비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또한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귀한 심령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강단 철야하면서도 그렇게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일꾼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